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그 역대 제일 최악의 왕, 여기 이제 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에서 이 아하스라는 사람 이야기의 기반 위에 그다음 이제 마치 그 이어달리기 하듯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어달리기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그 이제 운동회 같은 거 가을에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제일 알 수 없는 종목이 이어달리기예요. 왜요? 그쵸? 막 그 간발의 차로 달아가다 누구 하나 넘어지면, 그쵸. 앞선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지기도 하고, 앞에 또, 그쵸.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 앞선 사람들 거를 잘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아슬아슬하지만, 그 모든 승리를 한 번에 망치는 건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이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린 아하스라는 한 사람이 앞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얼마나 한 방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망가진 이어달리기처럼 그는, 어, 제가 아하스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 나오는 그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을 아수르에 갖고 있던, 예, 정말 자신은 그 아수르가 자신을 먼저 때리고 자신에게 신의를 보이지 않아도 내가 돈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며 우상 숭배에 철저히 빠져져 있었던, 정말 그 세상을 의지하다 세상한테 배신당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세상만 사랑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왕이 바로 이제 아하스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주일날에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린 저 앞서서 그런 왕들들이 이야기를 봤죠. 아버지가 잘한 것, 우시야라는 왕 뒤에 잘한 것을 이어받고 잘 이어가고 또 끊어낼 것을 끊어냈던 요담이라는 왕 이야기도 좀 살펴봤었는데, 자, 그렇게 어쨌든 그 아하스의 바탕이 세워지는 히스기야 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봤었던 29장 이야기는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였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월 이제 8일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금 그 성전을 재봉헌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적어도 성전을 정화하는 데만도 벌써 16일이나 시간이 소요됐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일날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이제 30장이 바로 유월절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번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그 화장실을 고치는 문제였었잖아요. 그쵸? 그래, 뭐, 화장실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고치지?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목회자의 마음을 그런 데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혹여나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약한 성도가 왔다가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어린아이 때문에 더 신경 쓰는 어떤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자, 이제, 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행동이 마음이거든요. 그 행위 너머에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뜨거운 예배를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주일날 이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일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이렇게 뭔가 삶의 자리에서 허덕허덕 하면서도 그래도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자리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예배가 더 뜨겁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면들도 있죠. 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 더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예배가 끝난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찬양이 뜨거워져서 찬양을 끝낼 수 없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꿈꾸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를 이루기 위해서 29장에서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30장 여기가 이제 중간 핵심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결하게 된 사람이 자기 잘 성결하게 돼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식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거룩한 식탁.
그러니까 예배당을 정화했다면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시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싶은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직무 정비가 내일 이제 내일 모레 31장 이야기인데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참 이게 생뚱맞죠. 그러니까 아하스란 왕 뒤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등장했을까 싶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아하스랑 닮은 면이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의 열망이 뭔지 자세히 보면 어때요? 그냥 나 하나 잘 믿어서 내가 좋은 왕으로 남는 거, 혹은 남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히스기야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런 눈 잘 못 갖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쵸? 그러니까 내 코앞에 있는 거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망이 항상 저런 식이었거든요. 히스기야처럼. 아니, 지금 코앞에 있는 것도 어림이 없는데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파토스가 있던 히스기야는요. 그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알잖아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보면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원래 유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첫째 달 14일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봤죠? 성전을 정화하는 데만도 시간이 벌써 16일이나 소요가 됐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한 달 뒤로 미뤄서 이제 그 율법을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2월 14일로 이래 적용을 하는 방법. 민수기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년을 미루는 방법이 있어요. 내년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1년 있다 6월절을 지키지 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시급하게 봤어요. 이거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보며 날짜가 조금 미뤄졌어도 그럼 한 달 뒤, 그래서 2월 14일로 그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미루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까 이게 뭐라고요? 성전 정화에만도 16일이나 소요가 되었었고 두 번째 어때요? 또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 굉장히 그 히스기야는 멀리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었죠. 우리 하나님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제2의 에덴 동산인 가나안 땅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라고요. 회복된 인간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먼저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소수 일부만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것 같죠? 예. 시대가 워낙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 파바를 보낸 그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이스라엘 전역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설사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먼 지역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돌아오기까지 시간도 사실상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하나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성결하게 되어진 그 제사장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다시금 주의를 회복하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다시금 그 가운데에서
그 무너졌던 나라와 마음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9장에 보면 실제로 이 적용 말씀,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한 달을 미루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저 앞에서 보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다 망한 우시야라는 왕 아시죠? 이렇게 또는 그 앞에도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우스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던 왕들이 있는데 그거와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거냐면 민수기 9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다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목회적으로 가장 잘 사용했던 예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라고요. 기억나세요? 바울이 성찬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찬식을 거룩하게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밥 먹는 시간을 성찬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하고 시간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혹여 늦게 왔다가 먹을 것까지 없게 하는 민망한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말고 그들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밥 먹는 시간 몇 시니까 지키세요. 예배 시간 몇 시니까 지키세요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둘째 달 14째 날에 한 달 뒤, 그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위에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어라라고 이미 민수기에도 율법의 허용적 적용의 범위가 등장돼 있죠. 히스기야는 이 정신을 알았어요. 그거 한 달 미뤄도 그 가운데서 저 잘 지키는 것, 시급하게 그것을 해결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심플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정확하게 7번 쓰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근데 이 편지가 지금 제일 첫 번째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도달했어요? 아수르를 지금 이 나라의 배경 기억나시죠? 죽어도 아수르. 어, 이게 단순히 그 아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온 나라의 문화예요, 사실은요. 이게. 음.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일본을 막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 여행 갔다 온 사람 중에는 미국을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문화적 그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그 온 전역은요, 그 아수르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특히나 이 전이 왕이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아수르를 너무 사랑해서 성전까지도 가득 채웠었던 왕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조차도 막아주지 않았고 도리어 북이스라엘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셨던 우린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그 가운데서 남유다에 아직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그 남쪽 유다에 아직 아수르에 끌려가서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그래서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요. 우리 집은 원래 그러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 형제들과 똑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결말을 보지 않았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는 그 회개와 마음의 강팍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그 말을 이어서 하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 전임 왕들이 또 나아스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숭상하고 아수르를 숭상했다가 본 결과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해서 맞이했었던 결과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뭘 하지 말라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제가 요번 주에도 지금 상담 일정들이 있는데, 사실 상담을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가 상담을 할 때 제가 어디를 막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상담 확률이 생각보다 떨어져요. 왜냐면 대가지불을 제가 해서 그래요. 그게요. 내가 급해서 내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 생각보다 어쨌든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집이 멀어도 교회로 찾아오잖아요. 그럼 좀 높아요. 그래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마음이 겸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말이 잘 안 들려요, 사실요.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그렇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가 죽어라 아픈데 치과가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다고 쳐보자고요. 우리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쵸? 갈 거예요. 네. 이가 죽어라 아파 봤으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치과가 저거 하나만 있는데 그거 하나만이 답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쵸?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고도 대안이 많아 보여요. 또는 그 가운데서 이게 또 그렇게 죽어라 아픈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또는 수많은 미신을 믿어보고 싶기도 해요.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목이 고das어요. 왜요? 아하스가 갖고 있었던 치과에 대한 관념은요, 아수르가 치과 같았거든요. 돈을 덜 냈으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못 받은 거지라고 생각하면 돈을 더 부어서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치과를 통해서 치료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얘기하는 거죠. 거긴 치과가 아니야. 걔 의사 면허도 없는 애야. 라고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사셔라는 거예요. 아유, 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좀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간혹 우리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만 보는데 간혹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한테 학대당한 강아지가 있어요. 사람한테 학대당한 강아지가. 근데 그 일을 몰라요.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손을 뻗으면 사람을 막 물려 그래요. 강아지가. 그럼 우리는 그 순간만 보면 어때요? 저 강아지는 죽어도 싸 보여요. 사람을 물려고 하니까. 근데 그 강아지의 역사를 아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다가가고 훗날에는 용기를 내서 장갑을 벗고 그 강아지를 쓰다듬어내요. 우리는 그 앞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저렇게 싸가지 없고 버릇없고 손을 물려고 하는 강아지한테 저런 걸 왜 베푸나. 그 주인만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요. 얘가 나쁜 애가 아니라 아픈 애야. 마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를 부르면서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 환자라서 내가 얘들 다듬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눈이에요. 나를 물려고 막 대들고 하나님 옆에 거역하고 배역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사실은 그 가운데서 저거는 벌을 받아도 죽어도 마땅한 놈들이야 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저들도 인생의 상처를 받고 저들도 인생을 둥둥 맞고 강도 맞고 수많은 무엇인가를 믿어봤다 배반당해서 아픈 애들이라 그런 거지 그 가운데서 저들도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그쵸? 의원이 그쵸?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지만 아픈 자에게 쓸데가 있어 라고 하면 나는 의원이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실은 아픈 사람들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금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뽑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구절이 참 중요해요.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수르를 잘 못 섬겨가지고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형제들도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이켜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볼 때에 딱 그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우리 혜영 집사님한테도 예전에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할 바는 내가 하는 거고 그 뒤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 필세 집사님도 예전에 그쵸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럴까 봐 저러지 말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예상이 되죠.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지 우리 전도해 보려면 그러잖아요. 말해봐야 좋은 말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 그 거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할 뿐이고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한 그들 10절 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마치 우체통에 꽂힌 스팸 편지처럼 뭐야 편지 왔네 하고 열어봤는데 뭐예요? 뭐예요? 광고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었는데 뭐, 그쵸? 우리도 다 해본 건데 뭐. 라고 하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이 되지만 11절. 자, 이것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하시는가?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걸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름이 철수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얘야 철수를 전도해라 하지 않거든요. 또는 누가 철수인지를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뒤통수를 때려보는 거라고요. 혹시 철수신가요? 철수신가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 철수 아니야 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끝에 누가 걸려요? 결국은 철수가 걸려요, 여러분. 물론 이 철수가 내가 예상한 사람들이 늘 아니라니까요. 나랑 인간관계적으로 제일 가깝고 친밀해서 내가 교회 가자 하면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체로 해보면요. 저 사람은 아닌데 싶은 철수들이 돌이켜서 나 니네 교회 가도 돼? 해서 쟤 오면 나 불편한데? 이런 철수들이라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지막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12절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렇죠.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과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는 그래서 저 앞에서 보면 성전을 회복했다면 지금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성전 회복이 아니에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 6월 히스기야가 꿈꿨었던 6월절에 다시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꿈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벌써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 열망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열망들, 예배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드려질 열망들을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정말 그 목숨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음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미국의 어느 교회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말씀 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 온 새신자한테도 와서 막 말을 걸고요.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도 막 말을 거는데요.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마치 어, 그 비둘기 떼한테 뿌려진 수많은 마치 강냉이 같이 뭔가 그 은혜를 충만히 먹어서 자기들끼리 쫑알쫑알쫑알쫑알 거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들 좋다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쵸? 그 예배 후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앞에 갔었던 다른 교회들은요 건물만 큰 교회였거든요. 사람들이 팔짱 끼고 목을 곧게 예배드리고 그냥 갔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갔던 교회는요 말씀도 굉장히 딱딱했어요. 그냥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내내. 근데 그 말씀 예배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 서로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고 막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뜨겁게 돌아가 지금 피부가 휘는 자리가
믿겠고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영원 살아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세계적인 그동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슬기 오시고 힘든 그 말씀으로 인상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 내 이름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힘겨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발걸음들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결케 하라고 깨끗하게 아버지 주시는 게 어떤 것처럼 오히려 제대로보다는 아버지 예의가 더 성심으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제 인생에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 예의를 할지라도 그 성심으로 하는 주님 제가 주 앞에서 성심으로 예배한 자를 앉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면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시고 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는 주여 내 마음을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너무 도비를 하면서 무서운 데로 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랑 어떻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그 가운데서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약 16일에 걸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재봉을 드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이제 가까운 우리나 예배나 드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였으면 하는 깊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봐야 비웃음 당할 것이고 조롱당할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였으며 그는 그에 순종하여 보발꾼들을 온 나라에 보냅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겸비케 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철수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석이, 우리 사랑하는 멀리 가 있는 우리 딸들과 진석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원준이와 미연이와 그리고 우리 원찬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신 집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어느 가정을 향하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월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다시금 주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시간을 조금 미루더라도 기다려 함께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돌아오심이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록색 은행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듯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던 기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